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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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이 신앙이 전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것은 그의 자녀들 이름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두 아들 요람, 야훼가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하시아, 야훼 소유라는 뜻입니다. 또한 딸 아달랴, 야훼는 크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악한 왕인 이유는 바로 바알 우상을 끌어들여서, 또 한 가지는 그의 통치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아합왕의 제안이 1절에서 2절에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절에 증거합니다.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안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궁에 경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내가 좋게 여기거든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내가 그것으로 나의 채소밭을 만들겠노라.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별궁, 요즘으로 치면 휴양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합 왕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아주 수완이 뛰어나고 잘 살았어요. 별궁을 지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별궁을 지어놓고 보니 조경을 하고 싶어서 별궁 옆에 포도원을 사들여서 정원으로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본문에는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삼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꽃밭으로 번역해서 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의 제안은 그 포도원을 거저달라는 것이 아니고 땅값을 돈으로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땅을 줄 수도 있다. 왕으로서는 아주 타당한 제안을 한 거예요. 나봇으로 볼 때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의 제안을 잘 반영하면 나봇은 현재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가질 수도 있었고 높은 가격으로 또한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잘만 거래가 되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왕의 총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지금까지는 한간 농부였지만 왕과 잘만 거래를 하면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거래를 싫어하겠는가? 그가 얻은 것은 너무 많았고 잃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뛸듯 기뻐해야 했어요. 그러나 아합 왕의 제안에 나봇은 너무나 단호하게 간단하게 거절을 합니다. 3절이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야훼께서 금하십니다 하니 야훼께서 금할지로다 라는 표현, 이것은 맹세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맹세의 형식.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즉 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단호한 거절입니다. 즉 나봇은 왕의 제안을 그야말로 단칼에 강하게 거부한 거죠. 거절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봇은 그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과 그의 처와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포도원도 빼앗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봇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그까지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팔아버리고 그보다 더 좋은 땅을 달라 하든지, 아니면 미간 말지기라도 한 자리 얻어서 출세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으니 나봇은 그야말로 넝굴째 굴러들어오는 호박을 물리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이 세상 관점으로 본 나봇의 어리석은 행동이 됩니다. 근데 나봇은 그런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양심상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방별로 땅을 나누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아무도 땅을 남에게 팔 수가 없었고 또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었어요. 땅은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팔 수는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즉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일부였어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토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단지 관리자에 불과하다. 만약에 흉년이 와서 땅을 팔 수밖에 없다면 이후에 친족들이 다시 구매해 줄 수 있었고 그때는 새 주인이 무조건 다시 돈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 50년째 희년이 오면 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것이 그때의 토지법입니다. 레위기 15장 23절에서 24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봇이 아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을 지켜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한 내용은 그는 하나님의 법을 말한 것이에요. 즉 나봇의 거절은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 양심의 차원의 거절이었던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런 나봇의 신앙이 당시의 신앙의 흐름으로 볼 때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교주주의적 신앙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을 배정받은 후에 하나님의 주신 땅을 지키는 법이 희년법이었어요. 희년법이란 이스라엘의 독특한 토지 제도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50년마다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것이 되었어요. 땅을 살 때 희년에 많이 남으면 땅값이 비쌌지만 그렇지 않고 희년이 몇 년 안 남았으면 땅값이 쌌습니다. 그 이유는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스라엘 희년법의 독특한 제도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희년 제도가 여호수아 사후 초기에는 잘 시행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잘 시행되질 않았어요. 그 희년 정신이 급격하게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가 가장 심했다고 하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숭배가 돌아오므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북이스라엘 왕이 강요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쪽 유다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사왕 때 일어난 사건을 역대기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 15장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 고향을 버리고 남쪽 유다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조상들 대대로 내려온 땅을 버리고 떠난다는 말인데 이것이 그 당시 사회 풍조였다는 거죠. 즉 50년마다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희년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에 보면 흉년의 고향을 떠나 살다가 7년 만에 들어와서 자기 땅을 찾으려 하니 사람들이 안 돌려주어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것을 보면 당시 신용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봇이 살던 시대는 희년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봇은 그런 사회적 풍조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나봇의
그 포도원의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이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나봇에게 포도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었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기업이었죠. 그래서 그 땅을 잘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나봇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포도원을 잘 가꿔야 할 그런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은 그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포도원은 예배드리는 성전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나봇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렇게나 그저 돈 많이 준다고 팔아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봇은 그 신앙을 미련하게 끝까지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죠. 비참한 나봇의 최후가 됩니다. 아합이 나봇의 거절을 듣고 나봇이 포도원의 판매를 거절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전통적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런데 욕심을 채우지 못한 아합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집에 돌아가서 소비상의 식사도 안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죠. 사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다른 번역으로 보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이유를 묻자 아내에게 설명을 하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내가 좋게 여기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또 하나를 주겠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죠. 아합의 말에는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야훼께서 금할지로다 라는 말을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말을 듣고 아니 나봇이란 일개 농부가 얼마나 건방진 인간이기에 왕이 정중하게 청을 했는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꾸거나 돈을 주겠다 이렇게 또 했는데 거절을 해 왕을 모욕한 인간으로 나봇을 적찍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왕의 옥새를 도용하여 왕의 친서처럼 꾸며가지고 나봇이 사는 고장으로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 당시 누가 감히 왕의 지시를 어기겠는가.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의 저주를 가장 저주한 가장 못된 신성 모독의 주인으로 몰아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죠. 레위기 10장 16절에 즉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 하다가 하나님의 법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죠.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습니다. 이런 9장 26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나봇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봇만 죽여서는 안 되고 상속자인 아들들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안판 죄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희생을 당하는 아주 억울한 온 가족이 멸절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본문에 읽어보면 나봇은 정말 억울한 희생자다. 그는 권력의 희생자이고 더러운 인간의 탐욕의 희생자였고 왜곡된 정보의 희생자였고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아니한 신성모독죄로 무고를 당한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나봇의 희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은 나봇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봇의 희생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봇의 피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피를 흘린 결정적인 죄로 인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죠.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잘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열왕기서에서 나봇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21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지금 나봇의 믿음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희생은 아합 왕조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죠. 아합 왕조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갈멜산에서 죽인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의로운 나봇의 피를 흘린 죄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그 나봇의 피로 말미암아 아합 가문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봇의 흘린 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듯이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하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신앙 유산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고 우리는 이 신앙 전통을 절대 팔아먹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 신앙 전통을 팔아먹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그 교인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좀 더 성공하고 이 세상에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신앙적 유산을 쉽게 팔아치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처에서. 우리는 나봇처럼 전통적 신앙을 지켜야 되겠죠. 전통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 후손들이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적 표준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얼마 전 통합적 그 서울 서지부 교회를 통계를 보니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43%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하죠. 교회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극소수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젊은 층이 없는 이유는 그 조사를 한 연구소 결론은 신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죠. 연구소는 세속화의 물결은 희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삼켜서 기독학생과 학부모도 인생의 모든 목표가 출세 성공에 모아져 최우선 가치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인이 되는 것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전통신앙은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다. 경주에서 총회 미래정책위원회 학생운동 간담회가 있었다고 그러죠. SFC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된다. 중고등학교는 2.7%라고 하네요. 중고등부 이후는. 그리고 전도 실력적 형편이 없게 현재 상태를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한국이 이슬람 국가처럼 전도가 안 된다. 한국 젊은이들이 이슬람 사회처럼 기독교를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한 가지. 전통신앙을 팔아먹고 신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행복이 우선이 되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성경적 가치관을 쉽게 팔아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군대 내 동성애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 판결 이유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도 동성애를 개인 행복 추구권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런 일에 앞장선 단체가 바로 일부 기독교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이번에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려요. 특기할 것은 동성애자로 알려진 필립 골드보고 그 신임 주한 그 미 대사가 부임 직후인 16일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하고 지지 발언을 했다고 그러죠. 마치 동성애가 미국 사람도 인정해주는 주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퀴어 축제 사진을 보니 퀴어 성서 주석을 팔고 있더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나서서 동성애가 성경에 합당하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 퀴어 신학은 이단이죠. 예를 들면
예, 큐빗이는 마리아의 성령으로 메시아 잉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령으로 잉태함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마리아가 불운한 임신을 겪었고 요셉이 그 마리아의 불운한 임신을 감싸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단들이 버젓이 기독교란 이름으로 동성애 축제 현장에 활동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해야 세상에 앞서 나가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알아야 할 것은 그런 퀴어 신학의 목표는 가정 해체고 기독교의 해체라는 것이죠. 퀴어 신학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학을 엄숙하게 음란한 집신으로 전락시키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공영방송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상도 이런 세속주의에 기초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에 흘러가지 말아야 되겠죠. 전통신앙을 팔아먹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나봇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아방의 제안을 거절한 나봇은 아방이 포도원을 팔라는 제안을 거부한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의 의미는 아방이 포도원을 팔라는 제안을 거부한 결과 온통 온 집안이 멸문이 되는데 나봇에게 포도원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죠. 포도원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기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지키고 가야 됩니다. 세속주의 신앙에 우리 신앙의 유산을 팔아먹지는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속주의의 같이 뒤섞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악한 왕 아합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고 나봇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보존하려고 하다가 온 가정에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 세속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악하게 판을 치고 있는데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아침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